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가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한 반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선생님 밑에 다 배움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학생들의 수준과 그리고 이해의 정도가 다 같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학생 60명이 있으면 아마 60명의 이해와 그 수준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1등부터 60등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자리에 있지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수준과 예배에 대한 어떠한 사모함과 드려짐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의 수준이 다르고 한 분 한 분의 그 예배에 대한 임함이 다른 것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그 집중도가 있고 이해를 잘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실력이 출중한 학생들 우등생이라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배에 있어서도 그러한 예배 우등생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볼 때에 그때 다닐 때는 그때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지나 보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가면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할 텐데 고무줄놀이 별로 안 하고 진짜 공부할 텐데 그런 생각들 다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돼요. 나중에서야. 극히 나중에서야. 미리미리 깨닫게 되면 참으로 복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복되게 깨닫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던 인물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가다가 돌배고 자다가 거기에서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러면서 베델이라고 명명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위기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가 다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지금 노아의 얘기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노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첫 번째로 드렸던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동. 또한 이 예배 모임은 사람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가치 있다고 여겨질 그런 모임, 바로 이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면 그가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면 그가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그 솔로몬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18년째 1년에 한 차례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차례 점심 식사를 자기랑 점심 식사하는 걸 경매에 올립니다. 나랑 점심 식사하실 분
자, 신청자 받습니다. 딱 경매 딱 올리면요, 그 경매가가 2분 내에 10억을 넘어가게 됩니다. 작년에는 그 워런 버핏이랑 식사하는데 점심값이 30억이 넘었습니다. 한 사람이랑 30억, 저는 3,000원만 투자하셔도 저는 그 자리에 나갑니다. 네. 여러분, 30억을 가지고 그 사람과 점심시간 합니다. 최하 10억입니다. 매년 하는데 그 자리에, 점심 자리를 얻게 된 사람 전 세계 뉴스에 나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뭐길래 그 사람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세상에 어떠한 뉴스 이슈거리가 될 만한 그런 것인가? 그 한 사람 만나면 벌써 지혜를 얻거든요. 워런 버핏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던 사람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려면 각 회사를 알 뿐 아니라 경제 동향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회 어떠한 분위기를 알아야 되고,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지 주식을 투자한다는 게 저 회사가 어떠하다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워런 버핏에게 가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던 현인이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한 3시간, 4시간 밥을 먹으면서 담소를 하는데 참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은 주식 투자의 귀재인데 그 식사 시간 가운데는 주식에 관한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어디다가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30억 투자하고 300억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돈에 휘둘리는 자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워렌 버핏의 원칙은 이 자리에서 주식에 대한 얘기를 빼고 나머지 전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고, 또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 기부가 돼요. 그 돈이 기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보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랑 만날 때에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만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갈 때 여러분 느꼈습니까? 지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갔을 때 졸겠습니까? 주무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딴 생각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랑 대화할 때 휴대폰 켜놓고 카톡하면서 잠깐만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휴대폰은 다 잠시 꺼두고 그 사람의 얘기에 집중하면서 그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그 30억, 100억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세상을 다 팔아도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 자리가 준비될 수 있고 이 자리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공짜로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잘 느껴지진 않더라도 이게 사실이고 이게 실제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 자리는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내가 자리를 오게 되었기에 내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큰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만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세우셔야 됩니다.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 지각하셔도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졸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저녁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TV 보면서 늦게까지 내일 내가 쉬는 날이니까 오래간만에 내가 TV 좀 보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다가 나중에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뒤늦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미련한 분들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만나나요? 어떻게 만나나요? 자, 워렌 버핏 만났습니다. 워렌 버핏 만나서 눈빛으로만 뉴욕에서 그 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갖는 건데 이렇게 했습니까? 만나면 말을 듣는 거예요. 워렌 버핏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냥 그 얘기가 이 고기 맛있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 설계에 대해서, 어떠한 세상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의논할 텐데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거기에 지혜가 있는데 그거 들은 사람들 가서 실천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하죠. 그 지혜를 얻으려고 20억, 20억, 30억을 냈는데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반드시 할 겁니다. 그 말씀 들어서 그 말을 듣고 가서 삶을 바꾸려고 그 자리를 가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좀 더 깊이 설명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제게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김성훈 목사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주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실 때 이 말씀을 내 말씀이다 받으시면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무슨 얘기가 나오든 그것이 내 말씀이다 받으시면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말씀이든 그렇지 않은 말씀이든 이것이 내 말씀이다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말씀 듣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말씀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만나요 목사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회개가 살게 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방해하느냐면은 빨리 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도전해 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인도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자시죠.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하는 다른 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실질적인 인도자로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살아간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인도자라는 것은 알아야 인도자가 됩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도자가 되겠어요? 너 저번에 와봤지 여기? 그러니까 네가 좀 먼저 인도해봐라 이렇게 되는 건데 와본 적이 없어요. 너가 인도해봐라.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 여기 몰라 처음이야. 알지 못하면 정보라도 없으면 절대로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뭐라도 정보라도 가보진 못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정보라도 있는 사람이 인도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나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인생의 5년,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나를 준비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의 인도자가 아닙니다. 단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도한다고. 내가 준비한다고. 목사님 내가 시험 봐야 돼요. 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인도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인도자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만이 인도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착각은 오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니까. 근데 그런 지혜를 성경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땅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그리고 정욕적인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 우리 개혁 성경에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땅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라는 건 뭡니까? 돈, 명예, 권세, 지위, 인기 이런 것 쫓아가려고 이런 것을 내 인생의 계획에 내 인생을 나를 이끌어가는 목표로 둔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돈, 인기, 명예, 권세, 권력, 지위 여기 가면 더 좋겠어. 이거 다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래요. 정욕의 것이래요.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교만한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그 뒤는 뭐라고요? 마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이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나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귀신도 나를 인도하는 길을 알고 있어요. 나 지옥 데려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지옥 데려갈 수 있겠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다 망해요. 우리 자녀들 태어났어요. 돌보지 않으면 저절로 형편없는 인생 살아갑니다. 근데 귀한 인생, 복된 인생, 또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려면 가르쳐야 돼요. 본성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들을 가르쳐야 돼요. 예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학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욱 귀한 가치를 몸에 담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가만 놔두면 다음 망가져요. 다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돼지 보세요. 먹는 거 방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돼지야 먹지만 너 돼지처럼 살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좋고 냅두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잡아먹기 좋으니까. 마귀는 그런 거예요. 가만히 놔둬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마지막에 지옥감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다르게 인도하셔요. 왜냐하면 가르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어디로? 천국으로. 그래서 때로는 내가 더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야, 밤 12시에 누가 치킨 시켜 먹니?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속 버려. 이거는 미워해서 그럴까요? 사랑일까요? 이건 사랑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밤에 치킨을 먹어야 내가 잠을 잘 수 있는데 엄마가 왜 저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나중에 너희들이 자녀를 낳으면 알게 될 거야. 밤에 치킨을 사 먹는 그게 얼마나 부모의 속을 긁는지.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 망한다. 너 내 말 들어야 된다. 내 음성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아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잘못된 인도함을 받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맨 뒷줄에 있는 분들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에요. 고개를 들고 저를 봐주세요. 제 관심은 맨 뒷줄에 있습니다.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사실 그 이스라엘이 갈라졌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더 컸어요.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힘이 있어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돈도 많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은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이 아합 왕,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이 팔아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찾아오시니 그를 그의 아내의 믿음이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거기 보니까 세상에서는 아합 왕이 끝내줬어요. 이런 왕이 없어요.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끝내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세벨의 인도를 받았어요. 아내인 이세벨.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래 와서 결혼을 하고 남편을 이렇게 저렇게 주물러가지고 인도합니다. 인도를 해서 여보 나 따라와.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온 이스라엘에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이 파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떠오르시죠? 엘리야가 했던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지자는 나만 남았거늘 이 얘기를 했거든요. 선지자는 나만 남았거늘. 왜 나만 남았다 그랬을까요?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악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삶에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왕궁 앞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자기 게 아니야. 근데 또 이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는지라 그냥 야, 저 포도 내 거야. 그럼 내 거거든요. 왕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가져와. 그래서 됐을 텐데 왕의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뺏지는 않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나봇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기 나봇 양반 이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파십시오. 왕에게 팔라. 내가 돈을 넉넉하게 쳐주겠다. 그렇게 딱 통보를 했습니다. 나봇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에 복종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죽음입니다. 나봇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그 당시에 토지는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파들마다 나누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팔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비록 뺏겼다 할지라도 비록 팔았다 할지라도 이게 다시 나중에는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봇이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스라엘 왕의 입장으로서는 참 곤란했습니다. 아 저거 갖고 싶은데
저렇게 왕이 말했는데도 하나님 들먹이면서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몸져 누웠습니다. 침대 가서 누워가지고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세벨이 와서 여보 밥 먹어야지. 여보 식사해. 안 먹어. 왜 안 드셔요? 아 몰라 안 먹어. 무슨 일이 있어요? 벌떡 일어난 집에서 글쎄 저기 앞에 나무 포도원 있잖아. 거기 왕포도가 열리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나 그거 갖고 싶은데 안 팔어. 아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왕입니까? 한심스럽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왕이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무슨 왕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세벨이 또 나섭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계략을 꾸몄습니다. 불량배들 시켜다가 저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 이렇게 헛소문 모함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욕하면 안 되거든요. 왕 욕하면 안 되거든요. 뭐야 이 나봇이 하면서 앞뒤에 재지 않고 불량배들 얘기 듣고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마을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해결됐어. 내가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했어? 여차저차해서 지금 나봇이 죽었지. 저 포도원 주인 없어. 당신 거야. 아 역시 내 마누라. 그러면서 이 아합이 막 포도를 가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이제 내 거니까. 이 포도원 내가 진짜 가고 싶었어 하면서 달려갑니다. 완전 범죄예요. 아합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세벨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 돌로 줘서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은 밝혀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량배들 얘기를 누가 믿어요? 이거 왕비님이 시킨 거야. 너 일로 와봐. 너 왕비님을 모독하는 거야. 믿지도 않아요. 완전 범죄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 알고 계세요. 오늘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봇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오히려 갑질을 당했어요. 오히려 억울한 죽음을 맞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봇은 그랬어요. 반면에 아주 악한 아합은 나라도 잘 됐어요. 나라도 부강했어요. 사람들이 다 왕을 위했어요. 아주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평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봇을 더 위에, 더 훌륭하게, 그리고 아합은 최고 밑자리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록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다 받지 못했다고 여러분 서글퍼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상급이 없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을 잃지 않으리라. 저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떠주는 것도 상급이 없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냐하면은 내가 그래서 칭찬을 다 받으면 저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주실 그것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천국에서는 받으면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젓가락과 숟가락을 상급으로 줘요. 그게 대단해. 대단하지 않죠. 젓가락 숟가락. 그런데 천국은 영원하거든요. 갔는데 영원토록 숟가락이 없어. 젓가락만 받았네? 그럼 여러분 국 마실 때 어떻게 해요? 국은 식은 국밖에 못 마시는 거예요. 따끈한 것을 퍼먹을 수가 없어요. 찌개 어떻게 먹어요? 찌개 젓가락으로 찍어서 국물만 찍어 먹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숟가락만 받았어요. 반찬은 어떻게 찍어 먹어요? 숟가락으로 이거 밥을 먹어. 그렇게 좀 조심합시다. 죄송합니다. 잡채는 어떻게 더 먹어요? 숟가락으로 잡채. 왜 안 되는 거? 그러나 두 가지 다 받았어요.
숟가락 젓가락 별거 아니야.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는 이거 대단한 거야. 찌개도 잡채도 먹을 때마다 행복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젓가락을 얻으셨습니까? 숟가락도 있으시나요? 나는 손으로 먹는 거예요. 이럽니다, 여러분.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무 귀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봇이 그런 일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계시다가 이건 진짜 안 되겠구나. 이 녀석 갈 때까지 갔구나. 이건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엘리야야, 엘리야 불렀습니다. 엘리야야, 너 가서 너 포도원으로 가라. 거기 가면 아합이란 놈이 와 있을 거야. 너 잘 알지? 가서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해줘. 어떻게 얘기해 줄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을 얘기해 주거라.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내가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이리로 데려가니 너는 그의 아이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전파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그의 피 곧 내 몸에 피고 핥으리라 하였다.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 또 뺏었어? 너 또 뺏고 사람 또 죽였냐? 너 나봇 죽은 그곳에서 이름을 알고 계세요. 나봇 죽은 그곳에서 너 피 흘릴 거야. 너 그렇게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거야.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은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벗고 굵은 배로 입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피리 주어 다니더라.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잘못했습니다. 옷을 쳤어요. 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내가 큰 슬픔 가운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배에 누워서 자고 굵은 배에 누워서 자고 이거는 편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임금님!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20절.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의 한마디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겸비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겸비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난 놈이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러고 다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악한 왕인데 저가 저렇게 겸비하고 다니니 내가 그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재앙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술 마시니까. 나는 교회 잘 안 다니니까. 나는 나쁜 생각 많이 하니까. 나는 충성하지 않으니까. 나는 게으르니까.
그제 한 성도가 하도 교회를 안 나오길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가 이거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추석 이후 안 나오신다고, 추석이 너무 긴 거 아니냐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도 술을 마셨어요. 그래. 술을 마셔서 갈 수가 없어요. 술 마셨냐고. 그래도 오라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르니까 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와서 물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을 사라.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자격이, 능력이, 힘이,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 술 드셨지만 정신 차리고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하세요. 아합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합이 겸비하는,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다니자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저 모습 보냐? 네, 봅니다. 아주 꿀불견입니다. 아주 위선떠네요. 근데 나는 밉지가 않다. 나는 저 모습이 좋다. 귀하다. 제가 저런 모습을 하네. 내가 재앙을 좀 늦춰야겠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자격이나 조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돈 없어도 되고 몸 건강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지위 높지 않아도 되고 대단한 사람 아니라도 돼요. 여러분이 잘한 것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예수님 피 먹는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건과 자격과 능력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네 힘, 네 능력, 네 어떤 조건으로 절대 갈 수 있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 앞에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전 제대로 잘못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옛날 왕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오라 해야 만날 수 있는 거고 초대해야 만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희들 올 때에 힘들지 어렵지 너희들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다 해결해 줬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다 해결해 줬으니까 너희들 그냥 와. 오기만 해. 술 마셨어? 그래도 와. 담배 펴? 그래도 와. 죄 많이 졌어? 그래도 와. 그럼 목사님 죄 져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파예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현 시점에서 이 현 순간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모습.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갑니다. 받아주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거꾸로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이 정도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나 이런 지위인데 나 이렇게 깔끔하고 잘생겼는데 나 성경적 지식 많은데 내 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면 누가 받아주셔? 여러분 그런 착각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똑같은 잘못입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다 죄인입니다. 아멘. 전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40년 믿어서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목사야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피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죄값이 너무 많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믿고 나가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시면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나중에 할게요. 왜 이렇게 힘드냐면 여러분들 자꾸 나중으로 미뤄서 그래요.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냥 그 모습 가지고 나가세요. 우리 찬송 한장 드릴까요? 214장 나주의 도움받고자 이 찬양 드리고 1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1절 부르고 기도할 텐데 그냥 이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맞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주의 도움받고자